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물이 가끔 움직이게 되면 그때 누구보다 먼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38년 동안이나 깊은 병에 고통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니 그가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물이 움직이는데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을 고침받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그의 운명이 변화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주님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아주 오랜 세월 베데스다 연못을 지켜보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가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그는요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거기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겠죠. 야,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누군가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뭐 그 뒤에도 퐁당 막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나 고침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야, 다음번엔 내가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면 내 차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 있는 많은 병자들이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신의 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으로는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해도요, 이 마음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겠지만 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고침받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너무 좋겠다, 저 사람은 이번에 성공했네. 그럼 또 어떤 생각을 하죠? 다음에 또 물이 언제 움직이지? 그럼 그 다음에 물이 움직이면 나는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또 못 들어가요. 그때도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마음 한구석에는 다음번에 혹시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멈춰봐. 여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어. 내가 보니까 누구보다 오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양보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없어, 그죠? 네.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죠? 네. 38년이 뭐가 대수라고. 그죠? 이번엔 내 차례야. 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장땡이지. 네, 이렇게. 근데 또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겪지만요, 그는 어때요? 네, 그 자리를 털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나 포기할래, 나 좀 집에 데려다줘,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거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왜 거기 있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피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그 꿈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글렀구나, 나는 어쨌든 고침 못 받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포기할 때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가요,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서 버텼던 것은 그래도 낳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다 알아요. 너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래도 혹시 알겠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꿈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그거라도 바라보면서 버텨야지 이 깊은 병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그 포기하면 정말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중요해요.
그 꿈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냐,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냐, 그건 나중에 고민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 병자가 그 자기의 자리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미리 아시고 그의 집으로 찾아간 게 아니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가시다가 그곳에서 오랜 병자를 보시면서 그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꿈은 사실 그 자체로요, 성취 여부를 나타내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게 즉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하다고 해서요, 그 간절함이 꿈을 이루어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꿈은 중요합니다. 그래도 꿈은 중요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의 민족,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근데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긴 했지만, 사실 그 예레미야도요, 자기의 사랑하는 이 동족과 이 조국이 무사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큰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진짜 끝나는구나. 어떻게 우리 이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저런 말씀을 주실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은 반드시 파괴될 것입니다. 그 유다의 백성들은요, 조국의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무사해야 내 인생이 평안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냐리라 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요? 다 끝났구나, 우리는 멸절당하겠구나, 우리는 죽은 자 같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평안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고 나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꿈을 꿀 때요, 때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절망을 느껴요.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여기서 기다려도 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나는 멸망당하는구나. 나는 죽임당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물론 그 기회와 모양과 시기와 때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는 언제든 온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오냐고요? 꿈이 있을 때 온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꿈이 반드시 그대로 응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먼저 꿈을 꾸세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 역시 누구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가 병을 치료받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누구보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혼자의 힘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꿈이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꿈이 있느냐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한 여러분의 온 가족을 위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꿈. 오늘 우리 온가족 연합예배의 이 주제가 뭐였죠? 행복 더하기.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거기 답을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반드시 행복하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 꿈을 가지시면 돼요. 행복한가? 아닌가? 행복한가? 아닌가? 여기에 시간 쏟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반드시 행복하다. 행복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행복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수하여 넘어진다면요, 이렇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여 길을 잘못 들은다면 그 길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이 손길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그 꿈꾸는 그 마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므로 오늘 우리의 주제, 행복 더하기, 행복에 행복을 더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위해 찾아오시느냐? 우리의 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꿈을 바꿀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꿈을 품었어. 아주 간절히 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인간의 이 약점이 드러나는데, 간절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꿈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 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에 사실 이 우리 성인들만한 간절함을 묻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러면 이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꿈을 꿔요.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내일 2개 사줄게. 그러면 당장 바꿔요. 좋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또 다른 약속을 하면 또 금방 마음 바꿉니다. 근데 우리 성인들은요, 1년, 5년, 10년 간절한 꿈을 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간절함이 너무 깊어지면요, 그때는 이 다른 생각이 들어가질 못해요. 때로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을 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네, 제가 기도 얼마나 오래 한지 모르세요? 막 이런 마음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소망에 응답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못 얻죠. 그런데 간절히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때로는 그 간절함이 욕심과 어우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근데 그때 이 깊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내 간절함이 나의 욕심과 결합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방향에 맞춰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간절한 꿈을 품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그 간절함도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 자신들이 세웠던 그 교회와 교인들을 이제 격려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랑은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둘이 같이 계획을 짜다가 누구 함께 갈까 하는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은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모세의 율법이나 이 유대의 전통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이 뭐 그런 걸 알겠느냐. 이방인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 맞춰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바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마가 요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집니다. 따로따로 가기로 됐어요. 그렇게 바울이 이제는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어떻게든 준비해서 떠났는데 또 가니까 본래는 그 1차 여행 때 갔던 서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웬일인지 가니까 모든 일이 다 잘 안 돼요.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계획한 것이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근데 바울이 고민하다가 환상을 한번 보는데 어떤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이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바울이 즉시 계획을 바꿔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만약 바울이요 자기의 이 간절한 계획을 고집을 부렸다면요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그냥 낙심했을 거예요. 이번은 안 되나 보다. 이번엔 접고 다음에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는 그러한 실패가 반복되는 가운데도 환상을 통해 본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여기서 우리 계획을 접고 수정하자. 그리고 이 서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그렇게 만약에 이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의 실패로 인해 낙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이 바울의 2차 여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럽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행히도 지체 없이 자기의 계획을 바꾸는데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이처럼 이 바울은요 간절한 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데 그 틀이 맞지 않고 방향이 바뀌니까요 거기 뭐 고민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시나 보지. 즉시 계획을 바꿔서 이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약점과 한계를 늘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언제든 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염두에 뒀더니 내 스스로 아무리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글이 틀어지면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어린 시절에 이 2인 삼각이라는 경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운동회 때마다 많이 해보셨죠? 보통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면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출발 신호와 함께 그냥 있는 힘껏 빨리 뛰면 됩니다.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이 두 다리에 힘 딱 주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인 삼각은요 두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서로 다리를 묶고 뛰는데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난 달리기 되게 잘하는데 그리고 있는 힘껏 뛰면 어떻게 되죠? 내 이 스피드를 맞추지 못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그냥 다리가 걸려가지고 나이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꽈당 하고 대굴대굴 굴르겠죠. 이 2인 삼각 경기의 핵심은 뭐냐? 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온 힘대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랑 같이 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내 동료, 내 파트너와 함께 그 발을 맞추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에 나는 왼발, 너는 오른발 뛰자. 하나, 둘, 하나, 둘. 네. 할렐루야. 운동이 안 해보셨나요? 네. 다 해보셨죠? 네. 경주에서 이기려고요. 무엇보다 승리를 갈망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승리를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이 욕망이 꼽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파트너 무시하고 나 혼자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같이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이 욕망이 아니라 이 열망을 가지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비록 나는 더 빨리 뛸 수 있는데 보폭을 조금 작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짝꿍과 발걸음을 맞추면요 오히려 그게 힘이 되어서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꿈을 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열망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려는 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걸 함께 이루어갈 때 이 2인 삼각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이 병자가 기대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뭘 해주려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알았다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낳고 싶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유 말도 마세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누구도 나 도와주지 않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거는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죠. 그래? 그러면 너 지금 일어나서 걸으면 된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요 이 자기의 유일한 꿈, 나는 지금 무슨 꿈을 갖고 있죠?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받아야 된다, 이것만 고집했더라면 지금 나 놀리는 거요? 내가 지금 병자라고 해서 나 약 올리는 거요? 나 걷지 못한 거 뻔히 알면서 일어나라니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일어나 볼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은요 우리의 꿈의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 연못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껏 그 연못을 의지하는 꿈을 가지고 자리를 지켰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그 바라볼 필요 없다, 내 말에 따라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포해라, 네 병이 나았다고 선포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돼요. 그 순간 아멘 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도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있으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또 누굴 찾아오시느냐? 주님의 뜻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품고 또 때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꿈의 모양과 시기와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유일한 목표는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나한테 저런 말씀 주시지? 주님이 왜 하필 이때 나를 만나시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이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것은요 그를 놀리는 말씀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에요. 그의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구나, 내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구나, 그걸 믿을 수 있어야 그 순간에 온 다리에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뜻은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무슨 의미든 어떤 모습이든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음식 중에 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네 명이 다 입맛이 달라가지고 우리 셋째랑 넷째는 생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둘째는 고기라면 아주 환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는 소고기가 비싸니까 많이 못 먹고 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돼지고기는 항상 이렇게 노릇노릇 바짝 굽잖아요. 바삭하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큰 맘 먹고 스테이크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도톰하게 할렐루야. 네. 그걸 이렇게 쫙 구워가지고 줬는데
딱 보니까 이제 겉은 바삭하게 해가지고 맛있겠다 했는데 이게 쓱 잘라보니까 어때요? 그치, 핏물이 막 고여있는 거예요. 근데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먹으라고? 덜 익은 거 아니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그 저랑 이제 아내가 야 이거는 소고기라는 거야. 진짜 맛있어. 너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근데 뭐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딱 보니까 자기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못 먹겠는 거예요. 난 도무지 못 먹겠다고. 바짝 익혀달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설득을 했죠. 그리고 저랑 이 와이프가 계속 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그때서야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어때요? 이건 뭐 네 그죠? 돼지고기랑 비할 게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이 소고기 매니아가 됐어요. 언제 스테이크 구워죠? 네.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 우리 둘째 아들처럼 생전 처음 스테이크를 보는 눈빛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돼지고기로 바꿀래요. 할렐루야. 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을 바라게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덜 익은 고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죠? 사실 소고기는 그렇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세계 제일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모는 때로는 그 덜 익은 고기도 주는 거지. 너 이거 먹고 혼 좀 나봐라. 이런 부모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은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 더하기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할렐루야. 많이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 많은데 쉬우셨어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그것을 정말 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들, 아주 오래된 과정들을 함께 견뎌내며 오늘 나를 잡고 어떻게든 오늘 한번 해보자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내 고생이 다 뭔가 보상을 받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나 모양이 내 기대와 완전히 벗어나고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새롭게 보인다 하더라도요 당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것을 인내하여 견딘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섭리,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치유, 우리의 생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이같이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말을 걸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의도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내 일생일 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구나.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요 새로운 운명을 붙들기로 결심했어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막 두근반생근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더군다나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랬더니 또 얼마나 마음이 위축돼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혼나는 건가? 근데 신기한 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같았으면 무서워서라도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꿍시렁 될 텐데 이 모세는 얼마나 고집이 왕고집인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대해서 노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와, 네. 하나님이 꾸중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실제로는 못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네. 아마 제가 그랬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도 뭐라 그러느냐? 그래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뭐냐, 너 보고 혼자 가서 하라는 건 아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몸만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바보같이 왜 그런 생각하려냐?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가면 되나 보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럼 뭐예요? 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헬라어 할 줄 모르는데요. 저는 그 나라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일어나다가 한번 휘청이는데 예수님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 다리에 힘을 주었을 때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본래 다리에 힘이 있던 사람인가요? 그는 원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변화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믿고 내가 일어날 결심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운명이 아니에요. 오늘은 비록 내가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은 그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갈 꿈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비록 지금은 슬픔 속에 있지만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리라. 나 비록 지금은 질병의 고통 속에 있지만 내 육신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그 꿈을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영원한 목표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용기를 내어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픈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 생명, 그 치유의 기적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마음으로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떠한 응답이든 내게는 평안이요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